설교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경외, 이 세 가지는 패키지입니다. 다 비슷한데 조금 각도를 다르게 쳐다볼 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경외, 야레. 이 야레의 원래의 뜻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이 경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죠. 경외는 우리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경외, 공경할 경자와 두려울 외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거룩한 두려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3권의 성경책을 남기죠. 그가 젊을 때 남겼던 책은 사랑의 노래 아가서예요. 그리고 그가 큰 성공을 했을 때 남겼던 책이 장년기의 잠언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책은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세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마지막 책,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해요. 2장, 3장, 4장, 5장, 11장까지 전부 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12장 1절, 2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 기억하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이 대장정의 울림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사람의 본분은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그 경외가 뭔지도 소개합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즉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은 이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칼이 없습니다. 돌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얼마나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 그냥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살라. 내 눈앞에서 살라. 순종합니다. 그 후 1년 후에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17세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기다려서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시죠. 할 만큼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아들 이삭을 돌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불러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순종한다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네가 내 앞에 살라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경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꿈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경외는 자기의 미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나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었죠.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우상 숭배자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1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와 있습니까 하며 불평하고 꿈도 버리고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17세 애굽에 끌려가 10년이 넘도록 노예로 지내면서 외로웠습니다. 그는 지금 외국에 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도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믿음의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20대 후반 피가 철철 끓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아름다운 실크 옷을 입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 집요하게 유혹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르더니 자기와 함께 놀자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1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멀리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자신이 보디발의 부인의 미움을 받아 큰 어려움이 있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죠. 요셉은 2년 3년 쇠사슬에 묶여 지루한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더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달의 모양은 수천만 번 구겨지고 심지어 다 사라져도 또다시 완전한 보름달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달의 빛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 10년 넘게 살아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환한 빛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나오는 빛은 요셉 자신의 빛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불평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계기가 되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 그 꿈을 놀랍게 해석하는 자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 말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정말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왕의 꿈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편 25편 14절 말씀, 이는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지? 이사야서에 죄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리 사이를 만들어버린다 하였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거절에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10번이나 찾아가요. 이야, 왕이 안 된다는데 10번 간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이 죽여 하면 바로 죽는 거죠. 결국 10번의 기적 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무슨 일을 만나도 입술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10번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불평하였지. 곧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달 만에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친구처럼 대화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에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라는 사람 2명 나와요.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알게 되어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우리 다시 시편 24편, 25편,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최고의 약점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시시콜콜한 죄를 즐겨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무수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기만 해요. 요새는 또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곳곳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오늘 설교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말씀 이후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래 계속되어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바로 왕의 꿈도 보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광야 40년 동안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친구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었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된다고요?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까?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 안 하면 친구 안 된다는, 암만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친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3장 17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에 되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